네, 오늘은 나타나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보냈고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정확히 작년 오늘, 그러니까 작년에 부활주일 다음 그 2주 후에 우리가 이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 살펴보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것은요, 이것인데, 제자들이요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놀라는 것은 당연해요. 죽었던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요 반가웠을 것인데, 반가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서웠다라고 표현해요. 왜요? 그 존재가 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육체가 아닌 존재, 뭐 쉽게 말하면 유령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이 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무섭겠죠. 갑자기 유령 같은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유령을 보면 어떨까요? 귀신을 보면요, 무섭겠죠. 무서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유령인가요, 영인가요,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자,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발을 봐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내가 영이라면 손과 발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있으니, 또 만질 수 있으니 나는 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여전히 두려워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거기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들 안에서 또 우리 세 가지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설교가 보통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세 가지 대지 안에 또 세 가지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 세 가지 생각해 보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부활한 몸은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몸은요 육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 육체의 특징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병행 본문이에요.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요, 문을 다 닫은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닫힌 문이 열려서 누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방송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예.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죠. 저희 교회는 특히 이 정문이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요 들어온 사람도 민망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민망하긴 한데,
그런데 이때는 좀 달랐어요. 닫힌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문을 열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존재는, 부활한 몸은요, 분명히 만져져요. 손과 발이 있어요. 심지어 뭐랍니까? 생선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닫힌 가운데 오실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의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존재적인 특별함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후에 계속 여러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함께 어떻게 보면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그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몸은 특별한 몸이다. 부활한 몸은요. 좀 더 넓게 말하면요, 부활한 육체의 특수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할 몸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매우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야, 내 손 봐라, 내 발을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그리고 내가 생선을 먹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목적은 분명히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나 예수님 생각할 때, 자, 예수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먼 곳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분을 생각할 때 저 멀리 있는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존재인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 말한 것과 이것과 연동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육체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육체로 부활한 몸은 어떤 부활한 몸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승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몸인데, 육체로 계시지만, 특별한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육체로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몸으로 계십니까? 육체로 계세요. 분명히 승천하셔서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부활한 몸을 입고 여전히 계세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입으셨는데, 승천하시고는 다시는 부활한 몸을 버리고는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부활한 몸을 입고 계신 어떤 분이? 인간이세요. 인간 존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영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먼 존재 같아요. 제자들도 영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이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먼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은요, 육체로 부활하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계신 인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 몸을 입고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사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유일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강조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지금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 뭘로 계시다고요? 사람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이 주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저의 성정을 다 아시는, 저와 동일한 연약함을 입고 계신 주님이지 않으십니까? 저의 연약한 몸과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영혼을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몸 안에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인성이 예수님의 몸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영이 들어가서 신성과 인성으로 이렇게 계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과 영의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과 그 신성의 영이 교통하세요. 그 안에서. 그러한 존재로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중보자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주님, 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주님, 그 사람으로 계신 주님께서, 육의 부활한 몸을 입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고 계시죠.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거에 그 주님의 부활하신 몸의 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히 육체를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주님을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저 멀리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굉장히 영적 존재라고, 우리가 멀리 계신 존재. 그냥 성경은요 부단히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중보자로 계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오늘 첫 번째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 살펴볼 세 번째 것이요. 아예 복잡하네요. 자, 이것인데, 주님은 무엇보다 제자들이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평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처음 나타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인사하셨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보통 인사하는 샬롬일 수 있어요. 기본적인.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나시는 상황에서 아무 의미 없이 얘들아 안녕? 이런 느낌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무서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사한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계속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나를 만져봐라. 나는 육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는 영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또 계속 무서워하니까 얘들아 먹을 것이 있냐? 그럼 가져와라. 생선 또 드세요.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세요. 부단히 애를 쓰고 계세요. 이 주님의 마음 속에서요, 그 어렴풋이 혹은 좀 선명하게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 같은 마음이 보입니다. 어떻게든 그 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려는 연약한 마음이 저의 마음에 있죠. 예.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 되면 이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근데 정말 이 주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의 흔적이 저의 마음에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이겠죠. 목회자의 마음에.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이해 못하니까 이해시켜주려고 애를 쓰고, 여러 모양으로 다방면으로 봐라, 만져봐라, 내가 먹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그의 제자들이 평강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지금도 중보자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강을 바라세요. 여러분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모양과 형태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베풀어 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죠. 그리고 저와 같은 개척교회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어떤 흔적들을 여러분 느끼게 하시죠. 그리고 형제자매를 주셨어요.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서로의 삶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것들을 느낍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여러 마음을 움직이세요. 생각지도 않은 움직임들을 하게 하세요. 여러 형태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참 감사합니다. 삶의 새로운 일들로, 삶의 새로운 변화로.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다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방금 나눈 세 가지 소제목의 내용들이 기억하시죠? 주님은 특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육체로 부활한 인간신 중보자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종종 그런 느낌 받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느껴요. 근데 이 교리들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참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인데 내가 과하게 말을 한다고 애를 쓰고 또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소리가 작다 할지라도, 제가 과하게 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 일들을 여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영향 끼치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살펴볼 것은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참 이런 일이에요.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한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가 먹는 것으로 보아라.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고는 야, 내가 부활한 이 모습 가운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몸 보여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자 일로 와봐라,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한 몸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한 몸보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보여주신 이후에 곧장 뭘 하셨냐면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 이게 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타나크라는 건데, 구약 성경을 세 군데로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내가 말을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이 가르친 모든 내용을 요약하셨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것이 전파될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통상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오늘 실은 이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기는 어렵고 말씀만 잠깐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고난받음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20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그 고통의 마음들을 주님 스스로 표현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이 시편에 나온 이 노래들이 주님의 마음을 더 노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비방거리가 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가 구원하실걸? 여호와가 건지실걸? 비방했어요. 주님의 고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볼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오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주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예언합니까? 타인보다 상한 모습, 사람들보다 상한 모습. 그 상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요. 주님의 그 찢어지신 모습, 상한 모습, 고통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은요, 고통 가운데 들린 모습이지만 13절에 말한 것처럼 높이 들린 모습이에요. 누구도 외면할 수 없게 높이 들린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함께 보기를 바라는데요. 자,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낸 구약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거의 완전하게 실은 이것을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 성찬의 말씀 때도 가장 많이 낭독되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의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죠. 그들이 죽인 예수를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죠. 반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만을 믿고 구약 성경만을 보지만
이사야 53장은요. 보고 낭독하거나 읽기를 금지했어요. 왜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요. 되게 놀라워요. 보지 않았고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요. 아, 고난당한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구약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짧은데요. 이렇습니다. 시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월에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수월에 간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죽으심에 처했죠.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말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주님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고 시편 110편은요. 작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내용이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또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에 대해서 전파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요 단 한 번도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평탄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만방에 선포됨으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이렇게 전파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 만국의 여호와의 말씀들이 여호와의 은혜가 퍼져나갈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방금 살펴본 말씀들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나타난 죽으심과 부활과 전파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주님은요 특별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전파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아니요, 도리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부활하신 몸을 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자기를 보여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말씀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있으면서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더욱 은혜로운 시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물론 여러분 하나하나 깊이 보는 것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 쭉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계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주님께서 제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길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무엇이라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witness, 증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침 받았기에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시고 하셨던 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평강 가운데 주님 평안합니다. 이렇게 있으란 게 아니에요. 주님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라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형태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지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이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볼 텐데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어떤 비밀한 실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 계시면 우리에게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승천하셔야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증언하세요. 주님을 증거하세요. 어떻게?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지만 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로 그들은 그 주님의 완전한 증인으로서 담대해졌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오시자 성경의 모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중보자이심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이 눈앞에 부활한 상태로 계시고 승천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 몸으로 만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이 성령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분하고 어떤 관계예요? 이분은 몸으로 계시고 또 다른 어떤 제3자로 영으로 계신 다른 존재가 우리 안에 오신 것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주님의 영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보냄받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으시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은요 그리고 오셔서 뭐 힘이다, 뭐 능력이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권능이다 이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존재의 있으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교회에 왜 계십니까? 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원래부터 있는 선한 마음이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선한 의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래서 내 간절한 눈물과 바람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게 하셨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오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셨고 여러분의 미래의 삶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사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걸음들을 걷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에 그 많은 이제 그 선들을요 서로 우리가 여기서 얽혀지게 하셨어요. 얽혀지게 하셨어요. 우리 각 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단 하나의 선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과 노력들이 얽혀진 그 다중체예요. 그 귀한 선 하나하나가 이곳에서 또 얽혀지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냥 왔습니까? 정말 이 개척교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왔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주장하사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또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을요 성령님께서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져서 이것을 믿고 기뻐하며 또 평강 가운데 살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